할렐루야. 연일 연야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 다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새벽에 절대 세수 안 하고 못 오십니다. 수시로 인사를 시키니까 언제 인사를 시킬지 모르니까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꼭 필수적으로 과목이 숙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발명왕 에디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에디슨은 신문팔이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발명왕입니다. 그런데 생계를 이어가는 이 에디슨에게 친구가 그 아들을 이제 학교에 졸업을 한 후에 데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에디슨, 자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 아들에게 해주면은 좋다는 말이 있다면은 그 이야기를 좀 해주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일을 할 때, 업무를 볼 때나 집중해서 할 때는 시계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조급함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급증이 있거든요. 안 되면 어떡하나,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요, 내가 조급하다고, 내가 안달복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 정말 불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주어질 때 왜 그러느냐?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는 전폭적인 신뢰가 내 마음에 생기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몇 군데를 이제 개척하는 그 교회로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 중에 제가 정말 이곳에서는 다른 데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도 너무 사랑을 해주고, 그냥 제가 생선을 참, 이것도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잘 먹어요. 근데 제가 수년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한 번도 사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들고 뛰니까요, 성도들이 먼저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참,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김금순 그 권사님은요, 그 노량진 시장까지 가셔가지고 생선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맛도 좋게끔 양념을 쫙 이렇게 가장 적당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은 하나씩 꺼내가지고 구워만 먹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이제 제 군대에서 후배고 뭐 이런 병사들 출신이 있잖아요. 아니, 이 집사님, 당신 집에 벽이 빵꾸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신문이라도 가져다 발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좀 드려야지. 어쩌다가 그렇게라도 말을 하면은요, 두 말 하지 않아요. 비록 자기 사업체에 융자를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야,
내가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수억을 하고도요,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건축을 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은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얼마나 정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도들이 내는 물질로 건축을 하니까 조심 또 조심하면서 건축에 임합니다. 더러는 연세 있는 부부가 자녀도 어리지만은 내가 한번 작은 집이라도 한번 얻겠다고 수년을 적금한 그 적금을 깨뜨려 가지고 드린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 가져가서 정말 건축에 보태 쓰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도 그 가정을 볼 때면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것을 대대 보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그 남은 아들이 안수 집사요, 며느리가 집사요, 그 손주들이 이제 고등부가 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거 보면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하고 헤아려 보십니다. 내가 하는 거 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허탄한 마음, 허탄한 말, 헛약속 이런 거를 혹여라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죄악의 물에 물 먹듯이 먹고 마시던 그런 생활을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는 그 은혜에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개척교회에서 또 오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정말 가기 싫거든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들 합당한 핑계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제 금방 저렇게 강경화에 시달리고 있는 최장에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적응도 안 돼 있는데 저런 성도는 어떡합니까? 또 이런 성도는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이다. 야, 저는 그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이다 할 때 그 좋은, 이제 어렵고 힘드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기서 머무르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들려지는 그 음성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더러는 7년, 8년, 10년, 13년 되신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쳐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하고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심는다는 것이 반드시 물질만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눈물을 주님 앞에 심어놓고, 헌신을 심어놓고, 노력을 심어놓고, 정말 전도의 발걸음을 심어놓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만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어떤 것인가를 세미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거는 내가 나를 드러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마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길거리 옆에 보면은 도깨비가 이렇게 탁 올라오면 방망이로 팡 치잖아요. 방망이로 팡 치면 팍 내려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의 교만도, 나의 자랑도, 나의 육신의 안목도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 마음에 미움도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냥 빵빵 때리면서 좀 쏙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번은 제가 막 그걸 두들기는데 얼마나 땀을 쩔쩔 흘리면서 두들겼는지 몰라요. 두들겨서 쏙 내려가니까 돈을 더 많이 안 내도 좀 오랫동안 두들길 수 있더라고요. 혹여라도 내 마음에 그런, 정말 내가 살아날 때에 나를 누르고 나를 두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망치로 두들기는 것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완전하게 낮아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해 주십니다. 뉴스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종이컵에다가 이제 농약이 조금 있으니까 그 종이컵에다가 부어가지고 그 미닫이 문처럼 생긴 바깥하고 마루하고 그 창문 틀에다가 그 여름에 이제 그걸 올려놨어요. 일을 막 마치고 들어온 어머니가 수건으로 탁탁 이제 먼지를 떨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마침 거기에 종이컵에 음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주 그냥 혹여라도 외부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집안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가 막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남은 농약을 조금 남았으니까 하고는 그 통을 버려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분별이 안 되면은 위험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는 분별력이 있어서 과감하게 내쳐야 됩니다. 이단들도 큰 교회들 얼마나 왔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뭐
빵도 먹고 막 음료수 먹고 부시락 끊으면서 그렇게 방해도 많이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저 말씀대로 부여잡고 딴 사람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쫓고 따라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양무리를 내 양으로 알고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있으시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안 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한들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 내가 공부하는 이 교회,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은혜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 밖에 나가서 사서 드시는 거에 보면은 많은 조미료도 넣고 소금도 더 많이 넣고 얼큰하고 칼칼하고 그러지만은 그 음식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먹어버리면은 몸살이 나고 아프고 그래요.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받은 대로 가슴에 넣고 실천을 하고 생활에 적용을 하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고 했으니까 정말 나가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해보자.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모든 말들, 그것을 다 생각하진 못해도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런 주의 말씀대로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뼛속까지 그것이 들려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그 음성을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바라볼 때에 시선이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10손가락을 펴보세요. 10손가락을 폈지만은 똑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하나도 똑같은 손가락이 없더라고요. 하물며 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 과목인 성령 충만할 때에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러는 주님 앞에 아무도 모르는 그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정신이 나갔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게 됐어요. 잠을 잤는데요, 제가 어디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누구랑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옆에서 가까이도 멀리도 아닌 이렇게 손을 뻗치면 닿을 그 즈음에서 함께 쭉 같이 걸어가는데요,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보이는데 제가 그 모습을 제가 꿈속에서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듣는 분이 물끄러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요. 그래서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려고 보니까 많은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더러운 것들을 저 사람이 들을까 봐 거기에서도 망설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다 눈물 콧물 쏟고 얼마나 울었는지, 꿈속에서도 울면은 여러분들 이럴 때 있죠. 깨면서 이렇게 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탁 깼어요. 깼는데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제가 거기에서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박아버리는 그 못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고백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고 주님께서만 듣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웃 간에 불화하고 주의 종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성도로서의 그 삶이 잘못된 게 없도록 늘 기도합시다. 지식은 깨달음을 주고 지혜는 분별력을 주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늘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았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주님 앞에 원하고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듣고도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드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더하기 인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소유의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3평짜리에도 살아봤어요. 더러는 60평짜리에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13평에 살 때도 똑같이 잠자리는 고만하더라고요. 60평짜리에 사니까요, 문이 두 개, 문이 들어오면은 양쪽으로 문이 나눠지니까 가족들이 한쪽이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온지 나간지도 몰라. 그런데도요, 잠을 잘 때 보니까 소파에서 자고 있어. 야, 그냥 융자를 내가지고 큰 집을 사봤어요. 다 만족이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이 마치면은 세상에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뭔가를 가지고 나가세요. 기쁨을,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는 그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생업도 또 연약한 육신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섭시다. 일어서 가지고 자, 가슴을 쫙 펴고, 자, 가슴을 쫙 펴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자, 입꼬리 올리고, 네, 입꼬리 올리고, 서로 쳐다보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네. 참 멋진 것이 죄라면은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야, 진짜 너무 멋있다. 나는 누구?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마음으로 짜잔 나가서 아름다운 보고를 가지고 오는 저녁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